수요기도회 성막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인도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일 시간마다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예배 순서를 인도했기 때문에 못했던 성도의 교제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은 아니지만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적어도 5분 이상 좀 손을 좀 잡으시고 인사도 좀 하시고 격려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좋은 것을 주일마다 못해서 참 너무 안타까운데 수요일에 그 한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성막 세미나 이제 8주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받으신 바인더 잘 간직하시고요. 먼저 하나의 말씀 먼저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봅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성막의 구조와 모형이 어떻게 되었는지 준비된 동영상으로 먼저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놓은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나가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외박층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오늘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찬양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굉장히 잘 만들었죠? 또 어느 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잘 만드셔서 이렇게 교육하기 쉽게 해놨는데 마음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 중에 성막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다.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성막 세미나 8주입니다. 중간에 찬양 집회가 있어서 앞으로 9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진행하게 될 건데요. 아무래도 처음 시작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받으신 바인더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부담돼요. 숙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저 혼자 강의하는 것보다 이번 세미나는 복습 위주의 세미나로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성막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도 다 아시고. 근데 항상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돌아서면 잊어먹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그 의미를 새기고요. 왜 성막을 공부해야 되느냐? 왜?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일단은 복습 위주의 준비는요, 공부는요. 왜? 어떻게? 이러한 좀 거창한 질문보다는 무엇을 내가 어떻게 암송을 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이 내용을 외우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면 어느 순간 이래서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의미가 성막 안에 담겨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요, 강의가 1강부터 8강까지가 있는데 서론이 어디 있습니까? 서론이 쭉 보시면 서론이 8강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왜 성막을 공부하는지, 성막을 공부하면 뭐가 좋은지,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막의 내용들을 머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딱 간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깨달아가고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복습하면서 정리하면서 성막을 왜 공부하는지, 성막의 공부가 우리에게 왜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세미나가요, 그냥 성막 세미나가 아니고 출애굽기 성막 세미나입니다. 한번 좀 가슴에 좀 손을 이렇게 얹어 보실까요? 예. 나는 비전문가다. 다시 한번, 나는 비전문가다. 예, 저도 비전문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막 세미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66권 자체를 성막으로 관통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성막을 제가 풀어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시간도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몇 구절씩 해서 벌써 24장을 마무리하고 25장 성막으로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본문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제가 공부하면서 뭐 장황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도 있고, 뭐 사진과 더불어 거창하게 한 자료도 많은데, 성막을 통시적으로, 그러니까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또 신약까지 같이 이렇게 포괄되어 있는 말 그대로 성막 세미나를 만들어 놓으신 목사님들이나 강의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성막 세미나는 그러한 것들은 조금 뭐 필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철저하게 출애굽기의 본문에 따라서 성막의 내용들을 점검해 보자. 그래서 출애굽기 성막 세미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왜 목사님 번제할 때 번제의 종류가 뭐고 어떻게 잡고 그것이 무슨 유익이고 이런 거 왜 안 가르쳐 주세요? 그거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출애굽기 끝나면 레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필요한 설명들을 또 하도록 하고요. 이번 세미나 안에서는 출애굽기 본문에 입각한 성막 세미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안에서만 딱 성막을 모형화해서 형상화해서 보여지게 되면요,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서 조금 눈치채셨습니까? 법궤의 모양이 지금 한 3-4번 나왔는데 그 법궤 위에 있는 천사의 모양이 다 달랐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정답은 모른답니다. 모른다. 우리는 비전문가입니다. 모세 시대 때 모세에 의해서 만들었던 부살레가 호올리압, 또 그 함께 만들었던 사람들은 정확히 알겠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법궤를 운반해 왔던 구약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알았겠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법궤가 유실되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 와서 법궤의 올바른 모양이 그 출애굽 당시의 모양을 복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고요, 그 들은 말씀을 모세가 호올리압과 부살렐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 두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함께 만든 사람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원본이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그 원본이 지금 유실되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성막의 모형이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진짜 있었던 거 맞습니까? 맞죠. 근데 지금 그것을 복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양을 내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억된 모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인지,
그거를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로비에 성막 모형 만들어 놓은 거 보셨나요? 예, 무슨 장난감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의외로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성막 모형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성막 모양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그 성소 안에 내부도 한번 그 양장 덮개를 뜯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막 세미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디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말씀.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막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신년 특저 하면서 아는 것만 가지고 무슨 소용이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 습득된 지식을 우리의 신앙, 특별히 예배의 규범에, 예배의 자세에 적용하는 시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주로 강의를 많이 하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복습하는 의미로 3, 3, 5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나눔도 하려고 그래요. 뭐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서로 설명도 해보고 또 질문도 해보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들으시는 강의가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시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강의 바인더를 미리 드린 것은 이 강의 바인더를 제가 앵무새처럼 읽으려고 드린 거 아니죠. 미리 예습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금 1강 하니까 1강 내용은 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 마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2강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한번 볼까요? 어디서부터 어디서 나눠야 되냐면 여러분 페이지로 보시면 2강이 어디 있습니까? 2강 쭉 넘겨보시죠. 이런 그림을 오늘 살펴볼 거구나 하시고 3페이지라고 그 성막 모형에 대한 그림들 쭉 넘어가시면 제2강 성막의 식양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16절 말씀.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1절부터 16절 말씀 읽어오시면 좋겠죠. 그러시면서 3페이지부터 쭉 한번 넘겨보십시오. 몇 페이지까지 됐나? 8페이지. 이게 3페이지에서 8페이지. 요거 미리 읽어와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실 때 말이 이렇게 어려워. 이게 무슨 뜻이야 하는 거는 통과. 예수의 목적이 그것을 다 내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구나. 사전 지식을 갖는 거니까 모르시는 거는 그냥 통과. 그리고 예습하시다가 이건 정말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궁금했던 거 옆에 질문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함께 제가 세미나로 강의할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내가 이거 부분 몰랐는데 이런 뜻이구나. 함께 깨달으면서 더 깊이 있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나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이다 생각되면 질문하셔서 제가 아는 대로 함께 설명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도 공부하게요. 이 타이밍 한번 다시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 번 할 거예요. 나는 비전문가다. 성경의 비전문가고 계속해서 성경을 깨달아가고 알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습 또 강의 들으시고요. 특별히 또 반복하는 거니까 복습까지 해주시면 금상첨화. 한 번 더 쭉 읽으시면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시간에 나눔 시간이 있으면 함께 좀 복습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 바인더를 준비한 이유는 여러 좋은 자료들이 있었지만 이 바인더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공부 교재가 출애굽기 본문에 따라서 성막을 잘 설명해 놓은 자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단순하지도 않고 예습하기도 참 적절하고 제가 이 강의 안을 가지고 살을 붙여가지고 강의하기 참 좋은 강의 안입니다. 미리 밝혀드리면 이 자료는 그 밑에 1페이지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계속 써 있어요. 본 자료는 뉴저지 만나교회 성막 공과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게 절대 아니고요. 뭐 이 교회에서 만든 분도 본인이 만든 건 아니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한 강의에 한 시간, 1시간 반 정도 강의하기 참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교회는 신약 관통 세미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제가 자료를 다운받으면서 교회에 감사함과 더불어 우리 교회도 좀 다른 교회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뭐 직접 가서 이 강의 써주십시오 하진 않지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세미나 한 내용들을 함께 좀 정리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놓고 또 우리가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것도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맨 마지막 하나, 맨 뒷장을 딱 보셔서 이건 실천하셔야겠습니다. 딱 보셔서 출애굽기 성막 세미나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앞장은 바인더의 주인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지금 이름을 펜 있으신 분은 지금 쓰시고요. 없으신 분은 댁에 가셔서 꼭 좀 써주시고 다음번에 오실 때 펜을 꼭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펜 있으신 분들 좀 쓰실까요? 빼셔가지고 참고로 요거를 이 구부린 상태에서 빼려면 잘 안 되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넓힌 상태에서 빼면 잘 빠집니다. 하셔서 본인의 이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서론 나중에 결론 복습 빼면 실제적으로 하는 세미나 강의는 6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성막에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어떤 기구인지를 대략적으로 또 그 진도에 맞춰서 살펴볼 때 뭐 치수라든지 그 모양의 내용이라든지 그 의미라든지 이런 거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영상 보신 그 내용을 우리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시는 그림이 이제 성막의 모형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교육용으로 만든 자료지요. 아마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양으로 성막 안에서 제사도 드리고 성소 안에서의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보시는데, 여러분 그 강의 한 2페이지 보시면 성막 이렇게 나와 있고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좀 통일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그림 성막 이렇게 돼 있는 그림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름하고 위치가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출입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그래서 동쪽에 출입문.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죠? 번제단, 그죠? 이게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번제단을 통과해서 가면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물두멍을 더 앞으로 가게 되면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그 안에 있는 그를 뜰이라 이렇게 일컫고,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그것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되죠. 그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휘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소의 세 가지 기구가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상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왼편으로 있는 금 등대, 어떤 사람은 금 촛대라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 초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술력으로 초를 만들지 못했던 시대거든요. 금 등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등잔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휘장 바로 앞쪽에 있는 성소에 위치해 있는 금 향단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 휘장을 건너서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증거궤 혹은 법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동서남북 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동쪽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출입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요거를 뜰이라 일컫고, 성소를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하면 요거를 성막이라 일컫는데 그 성소 안에 세 가지 기구가 오른쪽에 떡상이라고 하는 진설병상, 왼쪽에 등대,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등대, 그리고 휘장 앞에 향단인 분향단이 있고, 휘장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지성소인데 거기에 법궤 혹은 증거궤가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모형이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 지형에 그 광야 지역에 이렇게 성막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당시에 이런 모양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성막 바닥은 그냥 모래입니다. 그냥 흙이에요, 흙. 다른 뭐 어떤 장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땅에다가 이렇게 세마포로 휘장을 두르고 그 안에 성소를 만드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진을 칠 때 아마 이런 모양이지 않는가, 아마 상상으로 한번 그려본 것이죠. 지금 한번 살펴봤던 그 내용들을 한번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죠. 첫 번째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네, 이제는 그 안을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그 성막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구가 오른편에 있는 것이 진설병, 왼편에 있는 것이 금등대, 가운데 휘장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건너 지나가는 것을 지성소라 일컫는데 그 지성소에 있는 것이 법궤, 증거궤가 거기 있다. 너무너무 머릿속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성막의 이 크기가 얼마나 될까?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이 당시에 수치를 잴 때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이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어떤 사람은 여기 손바닥 가운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요 손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장정의 한 규빗이 30cm에서 45cm예요. 여러분, 30cm와 45cm가 같은 센치입니까? 3분의 1 차이잖아요. 3분의 1 차이. 그러니까 한 규빗이면 괜찮은데 뭐 100규빗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 차이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그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한 규빗을 50cm로 하자, 그냥 50cm로. 그래가지고 한 규빗을 50cm로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성막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습니다. 한 규빗이니까. 또 이 규빗 말고도 한 뼘을 이렇게 쟀어요. 뼘을 이렇게 한 뼘, 몇 뼘 이렇게 해가지고 쟀는데, 그거 역시도 저는 손이 좀 큰 편이라서 이렇게 좀 재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또 손 작으신 분 보면 상당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쪽으로 나와 있는 그 문이 총 몇 기수로 되어 있습니까? 20규빗, 그래서 50cm 곱해가지고 한 10m 정도 된다. 근데 10m가 적지 않은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에 나와 있는 이 전체적인 이 성막의 이 세마포의 길이가 얼만큼 되냐면 100규빗이에요. 50규빗. 동쪽은 100규빗. 동쪽은 50규빗. 그래서 15규빗, 20규빗, 15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15규빗, 15규빗, 그리고 가운데가 20규빗. 그러니까 문이 10m라고 생각을 하면 그 옆에 그 성막을 이렇게 막을 쳐 있는 그 세마포 그 단이 15 곱하기 5 하니까 그 정도 크기, 7.5m. 여기도 7.5m. 반면에 뭐 서쪽은 반드시 동하고 서니까 평양이니까 똑같이 50규빗이겠죠. 근데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m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성막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50m, 또 전체적으로 7.5m, 7.5m, 25m라고 해서 직사각형 모양인, 가로 50, 세로 25인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 공간이 한 얼마큼 되려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음엔 좀 치수를 제가 올 걸 그랬네. 이쪽에서 이쪽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어림 잡아서 15m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정도가? 예. 그러면 성막 동쪽으로 되어진 이것이 이쪽에서 조금 더 나오면 이 정도 크기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요거의 2배로 연결시켜져 있는 그러니까 성막이 생각보다 이렇게 큰 공간은 아닌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고, 뭐 크기가 의미와 모양은 이제 진도에 따라서 그 본문이 나오면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다시 복습이면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 다시 한번 오른쪽에 뭐가 있었다? 진설병, 왼쪽에는 금등대, 가운데 분향단이 있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었고, 그 뒤에 놓여져 있는 것이 증거궤, 법궤가 거기 놓여 있었다. 라고 해서 성막의 그 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도 이 성막의 전체적인 크기를 축소해 놓은 듯한, 그래서 100규빗, 25규빗 전체 성막의 크기를 축소해 놓은 듯한 모양이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다 합친 크기가 얼마냐면 30규빗, 그죠? 그러니까 전체 가로가 15m가 되고, 세로가 어떻게 되냐면 10규빗 해서 5m 정도 되는, 그래서 15m와 5m, 특별히 지성소는 5m, 5m, 10규빗, 10규빗의 정사각형 공간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성소 하면 굉장히 큰 어떤 화려한 공간을 생각하는데 5m, 5m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서부터 뭐 여기서 뒤까지, 뒤도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의 정사각형의 공간이 지성소, 그 정도 크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이것의 뭐 크기와 치수가 얼마나 이거 정확히 아는 그것보다도 그 성막 안에 어떤 기구들이 있었고, 그 기구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그 옆에 장 보시면 이게 문입니다. 동쪽에서 바라본 성막의 문과 그 뒤에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와 지성소가 보여지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성막을 두르고 있는 이 하얀 이 세마포 천인데, 이 천을 이렇게 지탱시켜 줄 수 있는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기둥들이. 그래서 이 각 기둥들이 일정한 간격에 맞춰서 착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 갈고리 같이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그것을 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을 처음부터 계속 연결시켜 가지고 서로를 지지해 주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죠. 요거는 이제 당시에 번제를 드릴 때 아마 이런 식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 안에 회막 문 안에서 문 안에서 그 근처에서 짐승을 잡으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제사장이 그 앞에서 있는 요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상담도 하고 이제 짐승을 잡았을 것이고, 잡은 짐승 여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짐승들을 각을 뜨고 그것을 이제 번제로 올리고 밑에 이제 그 땔감들을 함께 놓아서 이렇게 태우는 그런 식의 모양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 성전 뜰 안에서 제사장의 인물들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 번제에 드렸던 이 번제단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요 쭉 기둥 같은 거는 어떤 용도겠어요? 어떤 용도요? 나르려고. 그렇죠. 나르려고. 성막의 거의 대부분의 그 기구들은 제사장들이 직접 들고 이렇게 날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법궤 역시 수레 운반하면 안 되고 제사장들이 들고 이렇게 날랐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너무 기쁜 마음에 우차, 마차가 아니죠. 수레, 소가 끄는 수레에 의해서 오다가 이게 뛰니까 그걸 딱 잡다가 애꿎은 우사가 베레스 우사 돼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사장들 하고 해가지고 이제 딱 들고 이렇게 나르잖아요. 이 번제단 역시 제사장들이 들고 할 수 있도록 이 채가 의외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의미는 이제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게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요 안에 그물망이 있고 채랑 연결되어 있고 요 번제단을 거기에 딱 씌우게 되어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불을 떼게 되면 그 위에 재물이 타게 되고 완전히 타지 않는 재물들은 어느 정도 타게 되면 이걸 꺼내 가지고 제사장들이 또 먹기도 하고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레위기에 가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기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치수들을 우리로 볼 때는 좀 불분명하지만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몇 규빗 몇 규빗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는데 유독 딱 한 가지 이 기구 물두멍만큼은 치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래서 성경 학자들도 물두멍이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다른 기구들도 다 이렇게 고증하는데 어렵지만 물두멍 고증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에 그 치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볼 때 물두멍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물두멍 받침에다가 그 위에 이렇게 큰 대야와 같이 큰 이렇게 대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을 떠놓고 제사장들이 그 물을 또 이렇게 조금씩 받아가지고 성소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이 정도 용도로 생각하는데 아까 보셨던 동영상에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쭉 위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물잔 같이 생긴 그런 모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하튼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그 자세한 의미들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물두멍이 밑 받침과 물두멍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안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성전 뜰에 있었던 기구라면 이제 성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성막을 덮고 있는 양장이라고 하죠. 맨 바깥에 있는 양장을 덮개라고 일컫고 그 덮개 안에 뭐 속덮개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그 안에 덮개가 3개나 더 있었어요. 첫 번째 덮개가 이 보여지는 이게 스랍 모양인데 천사 모양이죠. 천사 모양을 한 4가지 종류의 실로 짠 그 양장을 덮고 그 위에 염소털입니다. 염소털 한 염소를 이제 잡아 죽여서 이제 번제로 드리거나 아사셀로 할 때 그 잡은 염소의 털을 가지고 꼰 참 고가의 직조물이죠. 네, 그거를 흰색으로 이렇게 덮고요. 그 뒤에는 수양의 가죽입니다. 수양의 가죽. 근데 수양으로 가죽으로 된 가죽인데 왜 이게 빨간색이냐? 이걸 붉게 물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모양이 이 안에는 첫 번째 게 4가지 실로 짠 스랍 모양의 천이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짠 하얀색이겠죠. 그거를 덮고 그리고 양의 그 가죽으로 덮었는데 그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염색을 한 것을 덮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게 마지막 덮개죠. 당시에 광야가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고 모래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이 천장이 따로 없어요. 이 덮개가 천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덮어줄 수 있는
이게 성경에서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해달의 가죽이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말 번역한 대로 물 해자나요? 바다 해자. 그래서 수달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돌고래 가죽이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돌고래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자기의 물건들 중에서 그러한 가죽들을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이 성소를 아주 견고하게 잘 보존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그림은 이제 첫 번째 덮개로 했던 스람 모양으로 만들어온 네 가지 모양 실로 만든 이 네 가지 실로 만든 것은 그 첫 번째 회막문이라든지 성소를 그 처음에 맡고 있는 그 휘장이라든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그 휘장을 만든 그 실의 재료들이 다 동일합니다. 네 가지 실로 만든 어떤 실인지는 여러분 이제 예습하시거나 강의 안에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를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죠. 그 덮개 양장들을 다 걷어내면 성소가 처음 안에 이 바깥들과 성소를 구분해주는 첫 번째 휘장이 있는 거죠. 그 휘장의 모양이 이런 식이 됐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위에서 보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진설병. 왼쪽에 금등대. 정면에 가운데 금 향단이 있었다.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모양들을 한번 보시면 이런 정도의 모양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진설병 떡상 역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채가 있는 거죠. 채가 있고 들채가 있고 거기 위에 떡들이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듣지 않는 무교병을 안식일마다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거기에 6개씩 그래서 2단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럼 12개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왜 12개겠습니까? 12지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이렇게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기 안에 이제 잔도 있고요, 주발도 있고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실제로 이거를 안식일마다 가른 다음에 그 전에 안식일 때 넣었던 진설해 놨던 그 떡을 빵이죠. 그것을 제사장들이 함께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왼편에 쓰는 것이 금 등대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촛대가 아니거든요. 이게 촛대가 아닙니다. 그 유를 기름을 안에 넣어가지고 그것이 심지로 이렇게 올라와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인데 참 대단해요. 이거를 한 통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대. 한 통으로. 그러니까 순금이 이렇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집사님. 순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순금을 치는 거예요. 계속 치는 거야. 두들기는 거지.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이은 게 아니라 한 순금을 쳐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세공 기술입니까? 그렇죠? 아주 공교하게 얼마나 많이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을까. 또 그 안에는 또 비어 있어야 이게 그 기름이 통과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의 기술력으로도 이거를 정말 망치와 툴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이게 좀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것들이야 뭐 나무로 짜고 뭐 금으로 이렇게 도금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둘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이 등대는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이죠. 그 금으로 됐다는 그 가치도 대단하지만 이거를 한 통으로 다 쳐가지고 망치질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세공 기술이죠. 그래서 이걸 항상 이게 그 등 안에서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성소를 깜깜한 성소를 비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금등대. 그리고 그 앞쪽에 향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든 향단인데 이건 역시 금으로 만들어서 금향단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요 금향단을 만들 때 뼘이 나옵니다. 몇 뼘 몇 뼘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크기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대략 이 정도 모양이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 전체가 다 금은 아닙니다. 그 향단의 이 판은 일단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거를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좀 쳐가지고 만들었고요. 아닌가? 제가 좀 헷갈리네. 좀 나중에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채 역시 다 금이 아니에요. 나무를 깎아 만들어서 그것을 도금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진설병, 왼쪽에 금 등대, 그리고 가운데 금 향단. 다 금이네. 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 안에서 있는 이 그 기구만 봐도 그냥 값어치만 따져도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떠나서 값어치만 따져도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에 아마 제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왼편이지만 오른편에 있는 금 진설병에다가 떡을 이렇게 갈기도 하고, 또 가운데에 있는 향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향을 이렇게 보충하고, 또 이 등잔에 있는 그 불도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있는 일들, 항상 긴장하면서 했겠죠. 나름대로 또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안에 보이는 이제 그 성소 내부를 그 안에 기구들 다 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바라본 지성소의 휘장의 모습이 이런 모양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팔 들고 있는 것이 스랍 천사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형도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법궤, 언약궤인데, 이게 무슨 천사예요, 저게. 무슨 문처럼 생겼는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법궤로 형상하는데 가장 많이 형상으로 보여주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앞으로 이렇게 서로 연하여서 이 날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어 있는 모습으로, 이것도 금을 쳐가지고 이런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보이는 요 공간, 요거를 이제 시은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은소.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를 써서 은혜를 베푸는 곳 해서, 이 스랍들의 요 날개를 이 전체가 다 벗겠는데 그 위 뚜껑 이 부분에 해당되면서 스랍들의 요 날개 요 공간을 시은소다 혹은 시은좌다, 은혜를 베푸는 앉아 있는 그 모양처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스랍이 있는 이 뚜껑을 딱 열게 되면, 짜잔, 퀴즈. 법궤 안에 들어 있는 세 가지 물건. 좋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돌판 2개, 그리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가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 또 법궤를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더라고요. 그래서 되어진 것을 이렇게 뚜껑을 열게 되면 여기 안에 십계명의 2 돌판, 아론의 쌍난 가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렇게 있겠다라고 하고요. 이제 이게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에 딱 들어가서 이게 법궤 앞에서, 이거 또 다르죠. 요거는 모양이 또 달라졌죠, 그죠? 이거 뭐 자꾸 달라져. 이럴 때마다 이제 겸손하게 그 사람을 불해임할 것이 아니라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비전문가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향단을 이렇게 막 피는데,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뭔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것들을 그 진도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종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복습. 머릿속에 딱 지도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성막의 모형들을 머릿속에 딱 보이시고요. 이미 알고 계시면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쪽이 대략 100규빗, 그러니까 50m
정도 되는 큰 공간 생각하시고, 또 동쪽에 나와 있는 문, 이것이 25m 정도 되어진다. 그리고 그 가운데 10m가 문이다. 상당히 문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 이상이니까, 그죠? 그리고 그 옆쪽에 7.5m, 7.5m 이렇게 해서 15m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25m, 25m, 50m, 50m 큰 공간 안에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마주하게 되는 것이 번제단이다. 번제단. 그 번제단에 두 개로 이렇게 딱 구분되기도 하고,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탁 돼 있어서 밑에서 불을 떼면 재물이 타게 되는, 그리고 채가 있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모양이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쳐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치는 것이 물두멍이다. 물두멍. 왜 이름을 물두멍이라고 할까? 성경에서 그냥 물두멍이라고 하니까, 번역한 사람이 물두멍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 이름이 김용환입니까? 부모님이 저를 김용환이라고 했으니까 김용환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큰데, 일단 물두멍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어요. 손과 발을 씻고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소에 그 윗 양장, 덮개가 모두 4개가 있는데, 앙장. 예. 그 안에 덮개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덮개가 스랍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직조물이고, 그 위에 염소돌로 짠 거, 그 위에 숫 양의 가죽 빨간색으로 염색한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그 4가지의 천장을 기능을 하는 앙장 덮개가 있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성소의 모습을 딱 보니까 오른쪽에 있던 것이 진설병, 왼쪽에 있는 것이 금등대, 가운데 있는 것이 금향당이다. 그리고 그 안에 휘장을 거치고 딱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 증거궤, 언약궤, 법궤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 안에 그 덮개를 덮고 있는 그 뚜껑 이름이 시은 소 혹은 시은 좌라 일컫는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모세의 2돌판 10계명을 담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거기에 있었다. 좋습니다. 2사람씩 짝을 지십시오. 2사람씩 복습해 보겠습니다. 2사람씩 여기 2사람, 여기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장로님 좀 처음 뵈셨지만 한번 좀 같이 하시고, 2사람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하고 정숙사님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2사람 여기 장로님 부부 같이 하시면 되고, 이상숙 권사님하고 권사님 같이 하시고, 왜 2사람? 정두매 전사님 좀 뒤로 좀 가셔서 같이 좀 붙으시고, 여기 2사람.